말씀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래서 참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가복음 거기 앞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게 많은 기적들을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니까 이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많은 그 기적들을 이제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오늘 34절에도 보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지난 거기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전에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순교하는 거. 근데 제자들이 오늘 거기 3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것,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일들을, 그리고 귀신들을 쫓겨가고 이런 것들을, 사역을 갖다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친 것을 낱낱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순교하는 그런 일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누구예요? 헤롯이죠. 헤롯. 인간의 그 악한 왕,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렇게 된 건데, 왜 마가가 이것을 집어넣는가? 여기서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이라는 것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인 헤롯 왕, 그 세상의 지도자가 나왔어요. 세상의 그 왕.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무슨 이제 비교를 하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오병이어를 안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그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전에 보게 되게 되면 21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오늘 21절 보시면은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그 마음에 그러한 그 기회가 온 날이 있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 왕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비교가 되어서 나온 이 두 왕의 이 세상의 왕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는 완전히 달라요. 헤롯 왕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곳에 참여한 사람의 누군가, 다시 그 21절 보세요. 다시 20절 보시면 헤롯의 자기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더불어 잔치할세.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잔치에는, 이 세상의 왕의 잔치에는 들어오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제한되어 있고, 들어올 사람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반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베푸는 잔치에는 연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방황하는 영혼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부터 다르고, 또 잔치가 벌어진 장소도 다르죠. 헤롯 왕은 어디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궁궐에서 왕의 집이 사는 그 초아 궁궐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잔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차이는 헤롯 왕은 그 잔치를 부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 잔치야. 근데 예수님은 5천 명을 먹는 사람을 살리는 잔치.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갔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있고 헤롯이 있는 것들처럼 오늘은 이 왕으로서 어떻게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어떤 왕을 따라야 되는지, 누가 진짜 왕인지를 갖다가 마가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그 왕이 바로 진정한 이 땅의 지도자,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새벽에 그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구약 여러분들 에스겔서 34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보면은 거기 36장부터는 원래 이제 회복에 대한 것인데 34장에 가게 되게 되면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4장 2절부터 거기 우리 4절까지 한번 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래서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 구약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기서 이 땅에 그 땅에 그 목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사장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왕, 모든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 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고 자기들의 배에만 불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에스겔서 34장 8절 보세요. 8절 보시게 되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7절부터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경고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락거리가 되었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악한 목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목자, 먹이지 아니하는 나쁜 목자, 선하지 않은 목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8절에는 완전히 아예 목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 목자들, 그 구약의 모든 왕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 지도자들은 목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서서 아까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짐승들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 목자들,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사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이 나라, 또 이것이 우리 사회, 또 우리 일터, 가정들에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도
가정에 이게 사실 부모들이 제대로 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터에서도 리더가 그렇게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 또는 자녀들에게 옛날 얘기 자꾸 하잖아요. 나 때는 하면서 그것이 나 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때는 잘못되었지만은 우리가 좋은 거 말고서 안 좋은 것 얘기할 때 보면은 그때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교훈을 얻어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죠. 진짜 이 목자가 없으면은 사실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도 제대로 된 목자가 안 되면은 성도들도 청년들도 이것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일터에도 제대로 된 리더가 목자가 없으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대로 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은 사실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자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뭔가 오늘 헤롯 왕이 있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결국은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땅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도자들을,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이 땅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말아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의지하지 말아야. 진짜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지도자나 어떤 리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를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이 땅의 목자들은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없죠. 자기 배만, 구약의 에스겔 34장에는 자기 배만 불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양은 자기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어. 눈도 나쁘고 제대로 앞만 보고 가죠.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몰라. 눈도 나쁘고 이게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갈 길을 알지 못할까? 그 이유 중에 눈이 나쁜 것도 있지만 고집이 세기 때문에, 양이 또 고집이 세기 때문에 제멋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고집스럽게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은 훈련을 시킬 수가 없어. 개나 고양이는 훈련으로 어느 정도 되잖아. 손 달라고 그러면 손 주고. 양은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또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여러 마리를 갖다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양은 그렇게 약하고 제 고집이 있는데 한 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 양은 스스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못 일어나요. 세워줘야지. 넘어지게 되게 되면.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참 목자로서 우리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는 그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은 똑같이. 또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저 길이 맞는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가다 넘어질까봐, 빠떨어질까봐 목자이신 주님이 막아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목자이신 주님을 정말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한치 앞을.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것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 그게 진정한 마음은.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뭐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거나 우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정말 힘든 재앙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것이거든.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앞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도 갔다 왔지만 우리 인생 앞길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주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인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선하신 목자이신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려면은 사실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그냥 거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5명이요. 이 전에 있으니까 장정만 5,000명이고 그 외에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까지 이제 다 왔으니까 수천 명이 왔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왔는데 각자 마음들이 다들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소문을 듣고 병 고치려고 나온 사람들도 혹시 내 병이 나을까? 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또는 기대감으로 아니면 남들 따라가니까는 소문 듣고서 한번 가보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다 다른 마음으로 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수많은 사람들 오늘 수천 명이 모인 것들처럼 각자가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번민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길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도 아니면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저 따라갔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말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전에 우리는 피조물이거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분을 예배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절박함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 이런 마음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를 해야 되거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나는 양이니까 쓰러지면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참 목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분께 대한 절박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 인생을 정말 앞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있지만은 뭐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지만은 이게 뭐 어떻게 우리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지만 막연한 기대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분명하게 우리 앞에 평안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것이라고 미래와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박함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분명하게 낭떠러지가 아닌 정확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길은 뭐 캄캄하고 어둡고 잘 모르지만은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가 있을 때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이 이후에. 근데 이 기적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34절 다시 보세요. 본문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후에 34절 이후에 가르친 다음에 먹이신 것이죠. 그 먹이신 것보다도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야가 잘 보이지 않고 눈이 안 좋고 제 길로 가게 제 멋대로 가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몰고 이렇게 목자가 인도하잖아요. 그 몰고 가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어떤 길이 복되고 바른 길이고 안전한 길인지를 또 정확한 길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말라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영적인 것이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먼저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분명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없이 하나님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만 원하고 뭔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고 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은혜가 뭔가 내가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대화하시잖아요. 날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이게 진짜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 하나님의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간 목자, 이 땅에 인간 목자는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모두가 다 진정한 선한 목자는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부터도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목사들, 이 땅의 선교사들, 이 땅의 세상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진정한 목자라는 것, 인간은 다 약하다는 것, 인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뭐 다 일어나잖아요. 목사라고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도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는 양이잖아요. 이 땅의 목사들,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나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넘게 그냥 기침하고 가래 때문에 고생하고 언제 이걸 나을까 막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서서히 회복되고 거의 다 이제 완치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우리 인간 스스로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약을 그냥 먹어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각자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상처와 눈물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따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놀라운 기적보다도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이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앞을 내 멋대로 갈 때 또 바른 길을 간다고 하지만 그 길이 낭떠러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복되고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저는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오매불망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그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놀랍게 기적을 그 주께서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적을 맛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또 교통사고 당한 우리 강석규 목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족들 김호연 사모님과 하라 시온이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자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상가의 모든 일들 처리하고 또 그동안 분주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또 부유지족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수고한 분들 정리를 잘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큰 또 위로가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가고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자로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이들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